6월 한 달의 설교를 저는 총주제가 하늘을 알자 이런 설교입니다. 그런 가운데 첫째 주에는 우리가 당신을 뜨게 하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웃을 뜨게 하라, 오늘은 당신의 가문을 뜨게 하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 나와 있는 비행기 중에 제일 많은 정원을 타는 비행기는 약 600명이 탑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짐을 싣고 사람 실으면 약 400톤 되는 비행기가 공중을 나는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미국을 가면 약 12시간 전후로 걸리는데 공중에 떠서 기름 한번 주위에서 노은수도보로 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비행기의 발전은 놀랍다. 그렇게 항상 탈 때마다 그럼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비행기를 만들게 된 것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있어서 그 꿈을 라이트 형제가 고민하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처음 띄운 것이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행기는 우리 인간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새의 날개를 보고 과학적 원리를 총동원했고 공기의 흐름이 날개로 인해 변화되고 그것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뜨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결합되어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엔진과 날개입니다. 엔진과 날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뜨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날개가 필요합니까? 섬김과 수고의 날개입니다. 가이오 장로와 데메드리오는 얼마나 사람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과 이웃을 함께 띄우고 세우기 위해서는 엔진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나바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평생을 이웃을 섬기고 뜨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했고 그런 말미암아 이웃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면서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많은 식구들이 필요하니까 인물을 세워야 되겠다. 누구를 세우면 좋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예수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이후 13년 동안 복음적인 삶을 살았지만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약간 약해져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사도들도 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대변을 해줬어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 사역을 1년간 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그를 세워서 자기가 1인자였지만 자기는 2인자로 물러앉고 이제 바울을 1인자로 세워서 복음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비행기의 엔진 같은 그러한 일을 그가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주신 그대로 그는 섬기고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입니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감동을 줬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에게 팀장이나 리더의 자리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자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는 그 일이라면 자기는 2인자가 아닌 3인자가 되고 자기 명예와 이름이 아주 사라진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아니했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직분자가 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 안 받고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관장, 교회 장로가 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를 통해 이웃을, 다른 사람을 뜨게 했던 날개짓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으니까 무엇을 또 아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복음 자체가 나에게 흐르고 있기에 죽음을 던져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커서 그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였던 사람이올시다. 바나바가 살아온 평생의 삶은 이웃을 날게 하는 비행기와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띄우며 이웃을 띄우는 그 원리는 사랑하고 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까지 잘해주셨으면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살면 여러분도 뜨고 이웃도 함께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가문을 뜨게 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가문을 뜨게 합시다. 옆분하고 해보세요. 당신의 가문을 확 뜨게 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계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읽었고 11일서는 믿음장인데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기 위해서 신약성경에 74회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몇 번요? 74회. 끝까지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가문이 세워지는 축복이고 그의 가문이 그냥 비행기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가문으로 소개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짐으로 국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1에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말 중에서도 사람을 움직이는 말이 있잖아요. 또 사람을 말을 할 때 즉시 움직이기도 하고 미루었다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하면 그냥 하는 것도 그만두고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말은 자발적이고 즐겁게 하도록 하는가 하면 어떤 말은 억지로 하기도 하고 마지못해서 하기도 해요. 조직 속에서 싫은 데도 할 때도 있잖아요.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하여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순종하여 이 말은 헬러의 휘페쿠센이에요. 휘페쿠센. 이 단어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에
그 아랫사람이 듣는다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휘퍼쿠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단호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 휘퍼쿠센이라는 단어는 휘파쿠오 순종하다의 제1과거 능동식설법 직설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즉각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성을 나타낸다고요? 즉각성, 즉각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바로 그 순간 조금도 주점 없이 능동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설교를 와서 목사님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고 탁 한대요. 근데 교회 문만 나가면 다 잊어먹는데. 근데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랬지. 교회 계시라고. 교회만 나가면 다 잊어먹으니. 새가 날아도 그렇게 혹 나릅니까? 그래? 콩새지 콩새. 또 어느 집사님은 목사님, 난 눈만 감으면 이상한 생각만 또 웅큼한 생각이 들어요. 눈을 감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럼 그런 생각 안 들 거 아니겠어요? 목회보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 너무 많아요. 사람들. 근데 그냥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도 오늘 이렇게 감동을 받잖아요. 시간 지나면 감동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감동 받을 때 즉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행동하는 것이지 매일 행동하지 않으면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면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리는 우리가 믿는 주를 믿는 동시에 무슨 학교에 입학하는 거라고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니.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것에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도 김동기 목사를 스피커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김 목사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믿음과 두려움으로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까? 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동안 고민하다가 불순종하고 간두십니까? 아니면은 아멘 그러고 행동으로 옮기십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헌금할 때 많은 시간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얼마를 해야 될까? 할까 말까? 얼마를 더 넣을까 뺄까? 고민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에라 하자 그런 심정으로 헌금한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듣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말이 있어요. 그리고 경험의 말이 있어요. 또 욕망의 말도 있고요. 권위의 말도 있어요. 이 모든 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어디로 갈는지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신뢰예요. 이 문장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교훈을 줍니다. 갈 바를 이 번역된 푸 에르케타이는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라는 뜻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면서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답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라보심이라? 성을 바라봅니다. 터가 있는 이것을 직역하면 기초들 이런 뜻이에요. 터, 기초. 여기서 성을 역으로 말할 때 더 시티. 바로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 성, 천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초점을 준 것은 하늘나라에 초점을 두고 기초를 둔 것이지 이 땅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기초를 두고 이 땅 것만 바라면 성공과 실패를 이 땅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또 절규할 거예요. 소망이 사라질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 달 내내 은혜 찬송을 부른 것이 있어요. 어떤 찬송입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며 세상 소망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초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가야 할 영원한 도성이 더 시티, 그 성 주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다시 히브리서 11장 9절인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텐트 생활했다는 거예요. 큰 집을 짓고 화려하게 살지 않았어요. 왜? 화려한 집은 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는 거부였지만 이 땅에 기초석을 놓고 건물을 짓고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초석을 하늘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살았던 겁니다. 거리하다 이 말은 잠시 체류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은과 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갈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머무는 자세로 살았답니다. 그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된 것이 그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은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신앙은 세월 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 큰 것보다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성공 여부가 행복 여부가 결정이 이 땅에서 될 겁니다. 그러나 삶의 초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성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선진들의 삶이고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게 믿음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성을 띠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미루거나 담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과 숨겨진 의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영원히 머물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 매해마다 모든 일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고 하늘나라에 실제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으로 그의 자녀와 후손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족장의 복과 물질의 복과 열방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리더십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때문에 자녀와 후손 가문이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지난번에도 어떤 가문을 소개하면 좋을까 제가 늘 소개하는 가문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 번 이 가문을 소개했는데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입니다. 미국이 조사한 신앙의 표본은 그의 가문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은 수백 명의 인재를 두루 배출해서 미국 전국의 정치, 경제, 법조계, 교육, 종교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살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노드 템플턴의 한 교회가 그 진원지입니다. 에드워드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존경 많은 목사였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도 현숙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조나단은 목사라서 가정을 최상의 학교로 여기고 11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많이도 낳습니다. 조나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매주 아주 강한 유대와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사라와 함께 하루에 한 번씩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녁 시간 후에는 가정 예배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 1시간 동안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교훈하고 기도를 꼭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경건한 믿음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은 5대에 걸쳐서 그의 직계 후손이 596명입니다. 596명. 이들 중 1명은 미국의 부통령, 4명은 상원 하원의원, 12명은 대학 총장, 그리고 65명은 대학 교수, 60명은 의사, 116명이 목사, 그리고 75명은 군인, 85명은 저술가,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130명은 판검사, 그리고 변호사 80명이 공무원이 됐습니다. 한 명도 잘못된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당신의 가문을 뜨게 하라, 어떤 가문을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가문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저는 다른 욕심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잘 전할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까, 저는 이것에 필이 꽂혀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는 것, 여기에 내 인생의 목숨을 걸었어요. 사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언젠가는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 믿음의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자들에게 이 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영원한 시티,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초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 욕심을 갖지 않는다. 이 세상을 변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거룩한 가문처럼 변화되어져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산청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